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길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로마가 세계 정복의 야욕을 품고 그들의 군대를 신속히 이동시키기 위하여 길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15만 킬로미터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래서 로마는 한때 세계의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길이 참 안 좋습니다. 저는 동티모라는 나라를 가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그곳의 수도가 딜리입니다. 공항에 내리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맨발로 반바지 비슷한 옷고 우퉁을 벗어버린 수백 명의 아이가 관광객들을 따라다니면서 Hey, hello, $1, $1만 달라는 겁니다. 그 $1로 6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무심코 주는 그 $1가 한 가족의 하루의 생활비가 되는,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티모로의 수도 딜리에서 섬 반대편에 있는 거리가 45km입니다. 45km 정도 되는 거리를 한국에서 가려면 고속도로로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티모로 딜리에서 반대편에 있는 도시까지 무려 승합차로 6시간을 가야 합니다. 수도 딜리를 벗어나면 비포장도로인데 시속 20km를 낼 수 없는 웅덩이가 있고, 그리고 길이 파여서 도저히 빨리 달릴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6시간 가야 45km 떨어져 있는 반대편의 도시에 도착합니다. 선교사님을 태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에서 차가 와야 돼요. 길거리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는데 할 일 없는 아버지와 할 일 없는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집은 시골의 돼지 움막 같은 집입니다. 참 비참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의 입과 코에는 파리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길이 나빠서 생활비도 일터도 갈 수가 없는 형편. 동티모로가 가난한 것은 길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동차만 다니는 길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경제의 길이 있습니다. 정치의 길이 있습니다. 문화의 길이 있습니다. 배움의 길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길의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무려 아프리카의 200배, 동남아시아의 20배, 미국의 10배 빠른 엄청난 속도를 가진 인터넷 강국.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길이든 잘 만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좋은 길이 있습니다. 나쁜 길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 저주의 장소와 축복의 장소를 옮기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우르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조상들의 우상신을 섬겼던 저주의 장소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저주의 장소에서 축복의 장소로 옮겨주시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의 길입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따라가는 길이 성경에 나옵니다. 심판의 시기를 구원의 시기로 바꾸어 주는 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죄가 광명하여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심판의 시간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길 또는 인생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의미 없는 길에서 보람 있는 길로. 여러분, 인생길은 고생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늦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의미 있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의미 없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는 40세에 살인자가 되어 그는 애굽의 왕자직에서 축출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목자로 삽니다. 처가살이. 옛날에 시골에 어른들이 하신 말이 있어요. 뭐 성월만 있어도, 우리 성월만 있어도 뭐 안 한다고 했습니까? 네, 처가살이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우리 성활이 없어서 처가살이 한 사람, 그것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국가를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왕자로서 그는 전쟁터를 누볐던 영웅에서 보잘것없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잃었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자기 삶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반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가 살기 위하여 도망쳤던 애굽에 가서 그가 양떼를 돌보던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석 밑에 숨겨져 있는 물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지도자로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든 지도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천국길을 가는 동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서 만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천국길 가는 동반자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길이죠.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복락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은 시작보다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시러 우리 부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이응범 장로님이 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이제 늙어서 이혼하게 생겼어요. 이혼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차를 타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팔이 부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난 주중에 퇴원을 하셨어요. 뒤따라 타시던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차를 타시는 두 분을 바라보면서 출발하기 전에 뒤돌아보며 이렇게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목사님 글쎄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합니다. 그저 그 아픈 팔 한 짝을 가지고 음식물 물 흐르는 쓰레기를 그거 들고 어느새 갖다가 버리고 온다. 나는 듣다 보니까 이혼 당하기는 전혀 용돈 줄 일인데 제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새 갖다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거운 걸 내가 좀 도와주려고 언제 갔다 오면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 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픈 팔로
빨리 낫는 게 날 도와주는 것이지, 낫기도 전에 저렇게 돌아다니며 안 나으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로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목사님 뭘 하면서 아이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재밌게 사시는구나. 여러분, 부부끼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마음을 배려하다 보니까 한 분은 아픈 팔로 해주는 게 속상해서 하는 분입니다. 한 분은 아픈 몸으로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남편의 안타까운 말. 여러분, 인생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부부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은 성도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인생길은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의 인생길을 가다가 그 인생길이 너무 지친 한 시편의 저자가 고백했던 삶의 푸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같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성가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영적인 길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이 아삽도 참 삶이 곤고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뭐하리니?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으면이라는 두 번이 1절에 당장 나와요.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차크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소리치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의 시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날에? 환난 날에.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질병을 말해요. 이걸 환난이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내게 부르짖으라, 차크하라, 소리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은 차라라는 말이에요. 차크라는 말과 같은 뜻에서 옵니다.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없을 때 그걸 환난이라고 했어요. 2절에 등장해요. 환난 날에. 여러분, 1절에 부르짖으며 언제? 환난 날에. 3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언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뭐가 상했어요? 심령이 상했어요. 속상.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요 속상해요. 요즘에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 그리고 컴퓨터 PC방도 마음대로 못 가.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 속상해. 마음 상한. 여러분, 자녀들도 좀 이해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타실 때마다 마스크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우리는 다 고장난 사람들이래. 여러분,
여기는 젊든 늙든 뭐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상하였어요. 아다프라는 말이에요.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보고 싶지 않아 덮어버렸어요.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괴로워라는 단어가 나와요.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팜 이 말이에요. 몰아치고 압박하여 내 마음을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있잖아요. 제일 아픈 게 뭐예요?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예요. 문제가 나를 찌를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숨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이대로 그냥 툭 이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고요. 해결할 길이 없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믿음은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합시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심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는 내게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폐하셨는가? 이 심정이 아삽의 심정이었어요. 베푸실 은혜도 있고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말은요, 하나님께도 소망이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영원히 쇠하면, 여러분요 사람이 언제 끝나냐면 영원히 쇠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놓쳐버려요. 이런 더 이상 앞뒤 좌우 길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일들이 아니에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기가 막힌 웅덩이 이렇게 합니다. 대임으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 이 갈 길 없고 인생길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어떤 해결책도 없을 때 뭘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많이 읽어야 할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믿지 않는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백성답게 살고 믿음의 백성답게 훈련된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의 예정이 그 속에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방법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해결책도 보이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살던 세상을 상징해요. 홍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는 구원에 건너야 할 강. 내 힘으로 건너는 바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건너는 바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숨어 있어요. 믿음으로만 보이는 길이에요. 지난 주중에 목사님들 단톡방에 어느 목사님이 짓궂은 장난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오리 9마리를 올렸어요. 몇 마리? 오리 9마리 올리고 오리 몇 마리인지 맞추세요. 상금 1등, 2등, 3등. 목사님들이 애들 같아. 응? 거기에 100 몇십 명 담임 목사님들 방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올리는 거야. 10마리, 11마리, 12마리, 13마리, 14마리 막 올려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16마리더라고요. 제가 올렸을까 안 올렸을까? 대답이 없어요. 에? 안 올렸어요. 저는 그런 걸 답장 같은 걸 잘 안 해요. 올리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한 15분인가를 올리다가 목사님 한 분이 16마리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저는 미리 맞췄어요. 이렇게 겹쳐 있는 거, 날개 속에 있는 거, 또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딱 보니 16. 나는 속으로 아이고 그것도 못 맞춰. 올리고 싶은데 상품이 마스크 10장이었어요. 1등이. 그러면서 하는데 나중에 16마리, 16마리, 16마리 세 분이 맞췄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답을 딱 올려주는데 제가 찾은 그대로 16마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써있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가까이 보면 안 보입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목사님들 믿음으로 멀리 보며 삽시다. 어떻게 보며 살아요? 멀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으로 보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육신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길이 바다 밑에 숨겨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 하나로 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생수 안반수가 무리바 반석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길이 요단강 밑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기이한 일을 기억하려는. 따라합시다. 기이한 일. 하나님만이 하신 일,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 하시지 않은 일, 내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기이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아브라함을 축복의 장소로 옮기고 노아를 준비해서 방주를 통하여 심판의 그 저주의 구원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알 수 없었던 그 도망자의 인생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말씀 속에 기이하게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어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나라가 위기가 당하고 삶의 위기가 당하고 영적인 위기가 당할 때 두 번째 그가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묵상하기. 여러분, 읊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깊은 도전을 통하고 구름이 물을 쏟고 읊조리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 심령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금신과 질병을 몰아내고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읊조리라는 말은 하가라는 히브리어예요. 따라합시다. 하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하는도다, 읊조리는도다. 하가. 여러분요, 중얼중얼해도 투덜투덜하면서 아유 밥맛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곧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들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단련하셔서 넓히셔서 훈련시키셔서 주실 만한 사람이 되셨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읽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 읊조리며 내 머리의 갈등을 가슴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3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따라합니다. 고백하기.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속히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이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간증거리로 축복거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 따라하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역사는 고백에서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나사로야 걸어 나올지어다. 고백해요. 예수님도 고백하시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도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대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능력을 알리신 하나님, 주의 팔로 속량하신 하나님, 그리고 물들이 두렵게 하고 기품도 진동하게 하신 하나님,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게 하신 하나님, 희오리 바람 중에 우레소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글이 큰 물결 속에 있었던 하나님.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아삽은 고백하며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과 불확심이 생겨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될지 안 될지 재보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두 자아가 있어요. 의심과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악교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위대하세요. 주의 길이 바다 밑에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값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감당할 집,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감당할 집이 있고, 집사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감당할 집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야, 돈 좀 그러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막 뛰어다녀도요, 들을 거 다 들어요. 오히려 목사 눈 마주치고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하얀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딴짓하면서 다 들어요. 왜? 저 2층에 로운이 떠들어도 다 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로운이 떠드는 소리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안 듣고. 다 아이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또 보면서 다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감이 있습니다. 목사가 짊어야 할 사명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두 필지로 돼 있어요. 632-3, 632-4 두 필지. 여기는 합필할 수가 없어요. 상록구청에서 이 교회를 지을 때 합필의 조건을 허락했었어요. 그런데 5년 지난 후에, 몇 년 지난 후에? 5년까지는 봐줬어요. 5년 지난 후에 벌금을 때렸어요. 왜? 합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6년 동안 계속 때렸어요. 여러분, 요즘 주차장법 어기고 뭘 어기면 때리잖아요. 우리 집사님, 여러 이 배숫자 권사님들도 그럴 거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이 다 그래요. 다 그 앞에 있는 그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6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탄원을 넣었어요. 기독교연합에서도 넣고 제가 넣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나중에는 압류가 돼요. 벌과금이 압류가 되잖아요. 안 내면. 그렇잖아요. 압류가 되면요, 우리가 은행에 부채가 된 걸 연기를 안 해줘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주에 당회 임시당회를 해서 했지만, 그런데요, 때가 되고 기도가 차리고, 여러분, 상록구청에 그 담당하는 직원이 크리스찬, 담당하는 직원이 과장입니다. 담당하는 시청의 세종과의 직원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일을 해주겠다고 나선 건설사 안선제일교회 안수집사님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와서 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무려 5천만 원을 탕감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행도 연결해서 아주 해결하게 다 해결해 줬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날 하루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막막함을 어떻게 할까, 그저 옮겨가는 일에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른 길, 반드시 길이 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이한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로 답답한 성도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말씀, 옛적부터 행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고백했던 이 아삽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그 행하신 말씀을 읊조리며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바다 밑에 길을 내시고 반석 속에 물을 숨기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도 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새 길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고, 숨겨져 있는 축복의 길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